우리 지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형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대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대상에 의해서 또 거기에 알맞은 또 살을 붙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전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뼈대여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모르고 잘 몰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믿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분명한 이 성경적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리는 그냥 요 몇 주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틈틈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사형리 소책자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래요. 없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달라고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또 안내위원 중에서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 번 더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모 박스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예.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 수준에서만 다루지만 아니요, 감정적 수준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사랑을 다 담아내기에는 감정은 지극히 미약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오신 게 왜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삶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나는 정작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정작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자 3쪽에 보면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연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관심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지도록 흘러가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라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작은 글씨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람들 생각 속에 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 박스 안에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는
도덕적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상태,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망의 상태 또한 육신적으로 숨을 못 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곧 죄의 상태다. 그 죄의 상태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인데,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존재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만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뭐 영과 혼을 구분하냐 안 하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있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잘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못한,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어려움이요, 그로 인해서 이 비참함과 고통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은, 5쪽 맨 밑에 보면은 또 연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간격이, 이 끊어진 길이 다시 연결되어졌다,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박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해결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이 간격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분명한, 다른 그 무엇과도 차별이 되어지는 다른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길을 연결할 수 있나?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연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는 거냐?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쪽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아까 봤던 도표와 또 다른,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림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까는 분명히 끊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연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세 번째 원리까지가 이 복음의 뼈대예요. 복음의 내용의 뼈대이고, 7쪽 밑에 보면은 중요한 문장이 또 연결하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 차원에서 그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원리인 거예요. 네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의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연결이 되느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접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적인 단어로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초청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와 같은 것이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이 말씀 1원리부터 3원리까지의 내용을 듣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초청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면 그렇게 의지적인 행동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초청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주인의 자리가 중심의 자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그림 두 가지의 비교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동그란 원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앙에 보면은 내가 앉아 있는 모습. 또 옆에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내가 아닌 십자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0쪽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 10쪽에 보시면은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사랑을 좀 깨닫고 싶고 누리고 싶고 풍성한 삶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데 보통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씩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겠지만 우리가 또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낯선 분이 뭔가를 따라하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입술을 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준다면 이분이 좀 더 용기 내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저와 같이 이 기도의 문장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영접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초청한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표현이고 내용인 것이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까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사형리가 좀 비판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소지가 무엇이냐면 이거 했다고 해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언은 이분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세요?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분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속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선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럼 내 안에 뭐가 또 이 배가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를 기계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랑 일방통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이죠. 네. 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제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루었던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간구하면 또 그렇게 반복하면은 외워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잘 안 새겨지는 분들은 처음에 새기는데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반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필수 암송 구절이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예. 영원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설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확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주저함이, 망설임이 있어요. 왜요? 이걸 듣기 전과 듣고 나서 영접했다라는 것과 별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좀 이렇게 느낌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려야 됩니다. 11쪽 맨 밑에 꼭 기억할 사실은 해가지고 12쪽으로 넘어가시면 뭘 의존하지 말라고요?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자, 다음에 기차 그림이 이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 열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 기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있는 이 기관실이 있는 이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는 연료차와 객차가 있습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과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맨 끝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존재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인정한
믿고 인정 안 하고에 따라서 성경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해서 감정을 기준 삼아서 뭔가 필이 와.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네. 느껴져.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초창기에는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낫거나 어려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그걸 막연하게나마 기도해 줬는데 들어줬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시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안 아픕니까? 감기 안 걸리세요? 저 한 달 전에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떨어진 건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에 그것을 관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쪽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또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분명히 약속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죄의 상태예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세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 짓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죄의 영역인 거고 여기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는 복구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 선택,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요, 군대를 엄연히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시 군인이 돼요. 참 이상하죠?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치르게 되는 장례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요. 울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울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이별인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 소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껍데기 그대로인데요? 예, 그대로죠. 그대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질서가, 영적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삶이 실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스텝에 어떤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명.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새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떤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면서 우리 6가지의 좀 구체적인 실행 항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것이 앞에 내용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과정 없이 그냥 이거 6가지 항목만을 요구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복음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껍데기 행위적인 모습들만 따라가면 그건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율법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정체성 속에서 삶의 행실까지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물론 출가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다못해 인사라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굿모닝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그거를 물론 유머스럽게 넘기면 유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다, 너무 바쁘다, 출근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뭐라도 한마디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 그것을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대화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 없는 가족이 갑자기 대화하려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것은 그만큼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어색함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으니까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가급적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라고 친절한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부터 읽습니까? 요한복음이 좀 더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기 때문에 읽는 거지, 반드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으로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지식이 지식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풍성한 만큼 건강해지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는데 나 하나님께 순종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바탕이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순종의 삶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맛집 하나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맛집 하나 발견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꼭 데려다가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좋은 걸 발견하면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그게 나눠서 없어지는 거라면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면 풍성해졌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닳고 닳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야. 나는 이래서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난 그래도 이겨낼 힘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체계화된 내용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 사형리를 가지고 책 펴놓고 같이 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신앙생활은 좀, 교회는 좀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알잖아, 이렇게 잘 기억 못하는 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리 초등학생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삶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 첫 시간에 사형리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사람의 계산으로 어떤 술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자료, 이런 어떤 정리된 참 친절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 있으면 맹목적으로 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준비하는 영역이고,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그거 듣기 싫어 하면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체인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순종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5쪽으로 가면은, 자, 이러한 삶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돕는 사람들, 동료, 친구, 돕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이 이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주일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구미 사랑의 교회 스티커를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받으셨나요? 네, 그거를 여기 뒤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이 사역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맨 끝에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물론 그분이 막 되게 뭐 대전에 살아요, 막 서울에 살아요, 뭐 거기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야지. 그래도 KTX 타고 구미 사랑의 교회 와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형편에 맞게 잘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내가 좀 교제하면서 내가 신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안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분의 형편에 맞게, 그분의 사는 지역에 맞게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복음의 기초, 뼈대가 되는 사역리를 배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식이 활용되어질 때에, 지식이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고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활용하셔서,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또 다른 더 풍성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용들과 또 장치들이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또 우리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우선은 요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마음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꼬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채워야지 숫자 놀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셨지, 야,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내 세를 늘려야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리는 무턱대고 가서 자 들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삶의 반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단계적으로 친절히 대하시고, 그게 겉으로 뭘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부분들 작게나마 섬기고 베풀면서 친절을 나누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하십시오. 마땅히 전도자의 수고입니다. 그런 수고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에게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한 영혼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그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